예수의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아니다. WCC의 유급 전임 신학자 웨슬리 아리아라자가 그의 책 성서와 종교 간의 대화에서 하는 말입니다. 제5장의 핵심 요지입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이 아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핵심이 뭘까요? 무엇이 기독교의 핵심입니까? 기독교 신자들이 십자가라고 할 때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도성인신, 성육신과 33년 동안의 삶과 십자가에 의해서 대속적 죽음과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심볼입니다. 기독교의 심볼. 그래서 교회당마다 십자가를 앞에 상징처럼 내걸죠. 그런데 웨슬리 아리아라자는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이 아니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그의 글을 정리해서 간추려낸 핵심입니다. 자유주의 신학 진영의 신학자들은 기독교를 예수교와 바울교로 구분을 합니다. 예수 기독교와 바울 기독교로 구분합니다. 예루살렘의 기독교와 다메섹 안디옥의 기독교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럼 예수교는 뭔가? 예수교는 예수께서 보여준 삶과 윤리의 모델을 중요시 여기는 기독교이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가르쳤느냐? 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준 그 모범적인 삶, 그 위대한 가르침,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 그 신전의식의 삶, 그리고 인간의 속물근성을 버리고 천국 시민답게 윤리적으로 사는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들이 말하는 기독교, 예수의 종교는 윤리 실천이 그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말하는 바울교는 뭘까요? 바울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대속적 죽음, 이신칭의, 하나님과 영합 등에 관심을 두는 기독교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 사도가 보다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준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자유주의 신학, 진보계 신학자들은 십자가 중심의 기독교를 근본주의라고 폄하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근본 도리를 자신들은 믿지 않으면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근본주의라고 폄하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 체계한 복음을 바울교라고 일컬으면서 이를 왕따시켜 왔습니다. 아리아라자는 이 책 성서와 종교 간의 대화에서 바울교를 버리고 예수교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가르침에서 예수의 가르침으로 회귀하라고 합니다. 십자가 중심의 바울교를 버리고 윤리 중심의 예수교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그리고 영생을 받는 그런데 초점을 둔 기독교는 진정한 기독교가 아니라고 봅니다. 예수를 유일의 중보자로 믿는 예수 구원 유일주의 기독교를 버리라고 합니다. 바울교를 버리라는 말은 곧 정통신앙을 버리라, 역사적 기독교 신앙을 버리라는 말입니다. 자유주의 진보계 신학자들이 이런 말을 하는 데는 몇 가지 까닭이 있겠죠. 그 까닭의 첫째는 예수 중보자 이론은 예수가 하나님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라는 이 이론은 바울이 억지로 만들어낸 교리다. 둘째는 예수는 윤리적 모범이며 도덕적인 교사이다. 그런데 바울이 그 예수를 포장해서 유대민족이 대망하던 메시아로 상품화했다, 각색했다, 포장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가 창출한 생명 문화 공동체 운동을 바울이 기독교의 곁길인 십자가 구원 운동, 이신칭의 운동으로 오도했다고 합니다. 잘못 인도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유주의 신학, 에큐메니컬 신학, WCC의 유급 전임 신학자 웨슬리 아리아라자가 말하는 예수교의 핵심이 뭘까요? 예수교의 핵심, 따라서 예수교라고 일컫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생각하는 그 기독교의 핵심은
나무에 달려 죽은 구원자 예수가 행하신 그 어떤 일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교리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바쳤다고 믿는 믿음의 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울교라고 일컫는 근본주의 기독교가 강조하는 것들이고, 예수교의 핵심은, 예수교라고 일컫는 참 기독교의 핵심은 윤리와 윤리 실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윤리 교사이고 윤리의 하나의 모범이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모범인 예수를 본받아서 그 윤리적 삶을 실천해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이다.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자, 원수를 사랑해라.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동행해 주어라.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이처럼 예수신앙은 자기의 욕망을 소멸시키고 타인을 위한 삶에서 자기를 재구축하는 행동으로 드러난다고 봅니다. 이 아리아라자의 책 성서와 종교 간의 대화 제5장의 제목은 증거와 대화입니다. 타 종교인과 대화를 할 때, 또는 기독신자와 아닌 자와 대화를 할 때 기독교인이 무엇을 증거해야 되느냐, 증언해야 되느냐, 결국 복음 전도의 소재가 뭐냐, 무엇을 말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다룹니다. 기독교인이 타 종교인에게 무엇을 증거해야 하며 다른 신앙을 가진 자들과의 대화의 소재가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다룹니다. 복음 전도의 핵심이 무엇인가라는 걸 다루어요. 미리 말씀드리면 기독교인의 복음 증거의 핵심은 십자가가 아니다. 그럼 뭘까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우리의 대속자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일까요? 윤리, 윤리 실천.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었고 산상수훈에서 설교한 그 설교의 메시지, 윤리적 실천이 기독교의 본질이다라고 합니다. 자, 웨슬리 아리아라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와 타 종교의 대화가 직면하는 어려움은 타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라기보다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장애물이다. 그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장애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가 유일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교리이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라고 하는 주장이다.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하는 배타적인 메시지다. 바로 이런 메시지가, 이런 배타적인 메시지가 종교 간의 대화를 방해한다. 종교다원주의 활동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리아라자는 기독교인들에게 당부합니다. 타 종교인에게 예수를 유일의 구원자라고 하지 말라. 유일의 중보자라고 말하지 말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한다고 말하지 말라. 그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신칭의 교리를 버리라. 기독교의 메시아상, 오직 예수, 죄의 대가의 지불자, 희생제물, 중보자 등을 일체 말하지 말라. 그런 걸 버리라고 합니다. 왜 버려야 된다고요? 그런 것은 기독교의 본질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이 기독교의 본질 사항입니까? 윤리와 윤리 실천이라는 겁니다. 반복하겠습니다. 기독교인이 타 종교에게 무엇을 증거해야 합니까? 기독교인의 의무는 증거라고 합니다. 웨슬리 아리아라자가. 근데 그 증거의 핵심이 무엇인가?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니 예수가 보인 도덕적 모범이다. 윤리적인 실천이다. 그래서 그 예수께서 보여준 모범을 따라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 그것이 타 종교인에게 보여줘야 될 증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준 그 모범을 소개하고 그것을 따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권하고 윤리적 삶의 모델을 제시하고 그 삶의 모델에 따라서 회심을 해라라고 다른 종교인들에게 증거하는 것, 말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증거라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타 종교인들이 기독교인보다 더 윤리적으로 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는 기독교인들이 그들에게 배워야 되고 그들의 가르침을 수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리아르자가 이 말을 하는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종교 다원성 사회에 살고 있다. 사도행전은 타 종교인을 만나서 나누는 대화의 표준이 아니다. 사도행전을 모델 삼아 타 종교인에게 접근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맥락이 다르기 때문이다. 사도행전은 재현 불가능한 특수한 상황을 가지고 있다. 사도행전은 불교, 힌두교, 이슬람 등 역사적인 종교들과 무관한 맥락의 이야기가 아닌가. 다만 유대인과 헬라인의 맥락의 이야기다. 따라서 불교, 힌두교, 이슬람, 무속신앙, 토속신앙의 맥락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맥락에서 이루어진 사도행전의 전도방법, 사도행전을 모델로 삼는 증거 행위는 부당하다고 합니다. 아리아라자는 말합니다. 사도행전은 재현 불가능한 특수 상황, 특수한 맥락을 지니고 있다. 사도행전의 등장인물은 대부분 유대인이다. 유대교 전승이나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에 익숙한 사람들이다. 예수나 예수가 민중 속에서 행한 일들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사도행전을 모델 삼고 그것을 복음 전도의 표준으로 삼아서 타 민족,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아닌 타 민족, 타 종교인에게 증거를 하는 것은, 전도를 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이다. 사도행전을 전도의 모델로 삼는 것은 사도행전 자체를 경시하는 짓이다. 아리아라자는 전도자가 사도행전을 모델로 삼지 않아야 할 더 중요한 까닭이 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저자인 누가가 자기 나름의 이야기를 적은 것이다. 베드로나 바울의 서신들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행한 일과 설교를 충실하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 베드로, 요한,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이를 자가 없다라고 한 것은 요한의 이야기지 예수님이 실제로 한 이야기라고 볼 수 없다. 저 위대한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렇게 배타적인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초대 교인들이 생각했던 자기의 신앙 고백, 예수님에 대한 사랑 고백, 러브레터를 적었을 뿐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나 신약성경은 초대 교회의 관점을 담아낸 책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리아라자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의 저자가 예수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그것이 중요하다. 사도행전은 대관절 예수를 누구라고 하는가? 사도행전 설교의 대부분은 유대인 공동체의 내부 갈등과 논쟁을 다룬다. 가장 현저한 질문은 과연 예수가 그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인가 하는 것이었다.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하는 것이었다. 예수가 유대인 인민을 정치적, 경제적 쇠사슬에서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인가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의문과 논쟁은 예수님의 생존 시기에도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를 랍비, 선지자, 자기 백성을 구원하도록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라고 생각했다. 예수가 유대인을 로마 제국의 쇠사슬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 영웅이라고 생각했다. 메시아 시대를 열어줄 위인이라고 여겼다. 자, 그런데 이 예수 운동이 점차 대중운동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정치와 종교의 두 진영의 당국자들이 공모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했다. 예수의 죽음으로 예수운동 전체가 소멸된 것 같이 보였다.
이 막다른 골목에 엄중한 상황에서 예수를 따른 유대인 제자들은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들의 신앙은 유대인과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다. 그들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지니고 있었다. 그 이야기는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베드로의 설교에 나타난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요약합니다. 첫째,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이었다. 둘째, 하나님은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려고 예수가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여러 가지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을 나타나게 했다. 셋째,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뜻과 계획에 따라 여러분이 이 예수를 악인들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넷째, 하나님은 그분을 되살리시고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주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예수는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계실 분이 아니었다. 여섯 번째,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게 했고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사도행전 2장 22절, 24절에서 34절까지. 아리아라자가 베드로의 설교를 소개한 것은 그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 진리이고 옳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말을 하게 된 그 초대 기독교의 절박한 상황을 소개하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대상은 유대인들이었다. 간혹 유대계에 가담한 경건한 이방인들도 있었다. 그런 탓으로 예수 제자의 증언, 복음 전도의 핵심은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이었다. 그 주장이야말로 예수 공동체가 유대교를 넘어설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결정적인 메시지였다. 다시 말하면 그런 절박한 상황이 이런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말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유일한 구원자시고 중보자시라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리아라자의 말입니다. 유대인 사회는 베드로의 설교와 기독교의 등장 때문에 분열했다.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갈등이 기독교를 탄생시켰다. 이때부터 기독교인들은 유대인 사회 안에서 독자성과 독특성을 가지기 시작했다. 예수님은 기독교를 만들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사후에 기독교가 없어질 이 절박한 상황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추앙하면서 유일한 중보자로 추앙하면서 기독교라는 종교를 탄생시켰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도와 다르게. 예수님은 그런 것을 의도하지 않았는데 초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이 예수 운동은 예수의 이름을 높이면서 예수에게 독특한 의미를 부여했다.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라고 외친 것이다. 예수 그가 다름 아닌 그리스도 곧 메시아라고 했다. 이 주장은 종교시장의 막다른 골목에서 기독교 공동체가 유대교를 이길 수 있고 독자성을 가질 수 있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매우 독특한 주장이었다. 아리아라자가 이 말을 하는 것은 기독교가 사실이 아닌 것을 앞세워서 종교시장에서 기선을 잡아서 출범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유일한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 말이죠. 그것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부활에 대한 자기들의 고백을 증거했다. 고백이라는 것은 항상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성질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이 고백 안에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진실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물론 구약의 예언자들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한 바가 있고 사도들은 그것을 자기들에게 기독교에 적용시켜 가지고 예수께서 고난을 받은 것을 구실 삼아서 그 구약의 예언이 예수에게서 이루어졌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다, 구원자시다, 유일한 중보자시다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고백이란 것은 항상 진실한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것이고
연인에게 당신이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사도들의 설교는 유대인 사이에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사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고 그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증거를 했다. 예수 부활의 이야기는 유대인을 상대로 펼친 논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독교의 강력한 무기였다. 실제 이야기가 아닌 가짜 이야기를 가지고 기독교를 종교 시장에서 상품화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운동을 박해하던 자였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회심을 체험한 뒤에 예수의 도의 강력한 신봉자가 되었다. 그는 소아시아 지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전도를 했다. 특히 정기적으로 모여 예배하는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 설교를 했다. 바울 시대의 기독교는 각양각색의 새로운 문화 속에서 성장하고 있었다. 사도행전은 이처럼 매우 특수한 유대교적 문맥을 지니고 있다. 이 문맥에서 기독교가 유대교를 젖히고 독자성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사도들이 진실과는 달리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말하고 예수가 바로 기다리던 그 메시아라고 말하고 그가 하나님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라고 말한 것이 먹혀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주장이 먹혀든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모두들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사도들의 설교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타 종교는 전혀 다른 맥락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등 타 종교는 사도행전의 맥락과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다. 타 종교인들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하는지 믿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한 메시지가 통할 수가 없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지도 않았고 메시아가 뭔지도 몰랐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라고 하는 인물을 그리스도라 하든 말든 그거는 불교, 힌두교, 이슬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맥락과 상황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사도들 가운데 특별히 바울이 타 종교인과 대화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바울은 아테네 장터에서 헬라인들과 토론을 했습니다. 그들은 유대 기독교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쾌락주의 철학인 에피쿠르스 학파와 고행주의 철학자인 스토익 학파 철학자들이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바울이 외치는 말을 듣고 그 바울이 외국의 신들을 소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 이야기에 대해서 아테네 사람들의 관심이 고조되자 바울은 드디어 아레오바고 광장에 섰습니다. 아레오바고 광장은 당시 아테네 시 평의회의 연설 장소였습니다. 바울은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처음으로 예수의 메시아성에 관한 이야기와 관계없는 자들 앞에서 설교를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지도 않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도 몰랐고 구원자가 오리라는 생각도 하지 않는 전혀 다른 맥락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헬라 철학의 바탕을 둔 청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매우 진지한 태도로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맥락이 전혀 다른 상황에서 무슨 말로 그들에게 예수를 소개해야 할지 잠시 주저했던 것 같습니다. 앞뒤 정황을 보면 틀림없이 바울은 부활한 예수를 통해서만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청중은 유대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헬라인 청중의 종교적 구도에 호소하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외쳤죠?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여러모로 강한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아테네 시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들을 보았더니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까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한 채 예배하온 그분을 이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받으셔야 될 참된 신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23절.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설교할 때와는 조금 다른 구도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리아라자는 바울이 신중심적 접근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논의를 했는데요. 이 아리아라자가 말하는 신중심은 창조자 하나님 중심주의라는 뜻이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참 하나님의 역사, 문화, 민족, 종교 맥락마다 다르게 나타난 현현한 것들이다. 따라서 이것을 섬기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사상. 제 용어로는 잡신단일주의. 아리아라자는 바울이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잡신단일주의 사상으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아테네의 한 시인이 우리도 다 그분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한 것을 인용해서 자기도 청중도 다 그 하나님 안에 살아있고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헬라인들이 섬기는 그 신을 제대로 알려주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전도에서 성공했나요? 그다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몇 사람을 얻기는 했지만 바울의 아레오바고 광장 설교는 실패작이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바탕이 다르기 때문에,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바울이 종교다운주의자들이 말하는 신중심주의적 설교를 했다라는 것은 얼토당토 않은 말입니다. 바울은 다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그들의 사고 구도에서 참되신 창조자 하나님을 소개했지. 그 지금 그리스인들이 헬라인들이 섬기는 많은 수의 신들이 다 창조주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리아라자는 바울의 설교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서 바울이 종교다원주의자들처럼 자신처럼 신중심주의적으로 잡신단일주의 사상으로 설교를 했다라고 억지 해석하면서 사도행전의 배경은 아주 특수한 상황이었고 전도의 대상은 주로 유대인이었고 가끔 헬라인들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불교도도 없었고 이슬람도 없었고 힌두교인이 없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전도 모델을 불교, 힌두교, 이슬람 등 타 종교인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논쟁 과정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용어와 그것의 개념에 점차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길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가 유대교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이시고 그 그리스도시고 그 구원자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종교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 급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그런 말로 기독교의 독특성을 외쳤고 그 덕분에 기독교가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리아라자의 말입니다. 자, 이러한 특수 상황에서 바울은 점차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 곧 이신칭의 교리를 강조했다. 예수가 인간이 지불해야 될 죄의 대가를 치렀다고 했다. 그리스도에 대한 유대교적 단순한 이해를 넘어서서 예수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죽어주신 분이시라고 하는 새로운 주제를 외쳐댔다. 바울은 이 기독교의 메시지의 초점을 윤리 실천에서 구원자 그리스도 희생 제물 쪽으로 전이를 시켰다. 초점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예수가 유일의 중보자라고 하는 배타적 주장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예수 이해에는 사고의 진보, 진화가 있었다. 이 점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유대인 개념의 그리스도에서 출발을 해서 점차 바울이 강조한 유일의 중보자 개념으로 바뀌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지 않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개념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여하고 바울은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라는 개념을 첨가했다고 합니다. 아리아라자의 말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종교다원성 사회에 살고 있다.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른다는 의미는 이신칭의 메시아, 그리스도, 죄의 대가 지불, 중보자 등이 아니다.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것이 기독교의 메시지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세상에 들려줘야 될 이야기, 기독교인의 복음 증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가 보여준 삶의 모델, 윤리적 실천이다. 새로운 삶으로 바뀌는 회심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의 제목을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이 아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아리아라자의 책 제5장이 말하는 기독교의 증거와 대화의 핵심을 간추리면 한마디입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이 아니다. 그럼 뭐가 기독교의 핵심이냐? 무엇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타 종교인에게 증거해야 되느냐? 복음 전도의 핵심은 뭐냐? 윤리적 삶이다.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억지로 옥을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동해하라.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을 하지 말라. 그런 윤리적 삶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그것이 예수를 믿는 유일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아리아라자가 말한 이 주장에 대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기독교와 바울 기독교는 다른 종교입니까? 같은 종교입니까? 같습니까? 다릅니까? 예루살렘의 기독교와 다메섹 안디옥 기독교가 다릅니까? 같습니까? 아리아라자는 다르다고 합니다. 저는 단연코 같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진보계 신학자들이 기독교를 예수교와 바울교로 구분하려 하고 예수 기독교와 바울 기독교가 다르다고 합니다. 예수 기독교는 원수 사랑하라는 윤리적 관심에 초점을 두고 있고 바울 기독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중보자시다,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종교라고 하는데 바울의 기독교 신학은 예수의 기독교 신앙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기독교와 다메섹 안디옥 기독교는 동일합니다. 유명한 신학자 그레이스 M. 메이체는 바울 종교의 기원이라는 책을 1921년에 썼습니다. 예수교와 바울교를 구분하는 것이 그릇됨을 지적합니다. 자, 첫째는 예수와 바울은 모든 것에서 일치한다. 복음서들과 바울 서신들의 예수에 관한 설명은 모든 면에서 일치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예수와 바울의 견해는 동일하다. 셋째는 하나님의 부성에 관한 교리에도 예수의 가르침과 바울의 가르침은 동일하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교리에도 예수의 가르침과 바울의 가르침은 동일하다. 네 번째, 은혜의 교리도 예수의 가르침과 바울의 가르침은 동일하다. 그런 예를 들면서 바울의 기독교가 곧 예수의 기독교이고 예수의 기독교가 곧 바울의 기독교라고 논증합니다. 그레이스 M. 메이첸,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신학 충돌을 겪다가 불가피하게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라는 신학교를 세워서 역사적 기독교 신앙을 전수했습니다. 바울의 기독교는 역사적 예수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역사적 예수는 현대 신학자들이 만들어내고 재구성한 허구의 예수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 전체가 제시하는 바로 그 예수입니다. 그 역사적 예수는 제자들의 기억 안에서만 살아남은 교사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속죄 사역을 완성한 뒤에도 계속 살아 계시고 계시하시고 계속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계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내주 동행하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독교인에게서 윤리적 삶과 가르침을 배제하면 더 이상 기독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윤리 부재의 기독교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성경 가르침의 많은 부분이 윤리와 도덕에 관한 것이고 도덕적 삶에 관한 것입니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 알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윤리적 열매를 보아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중세 후기의 수도사 토마스 아켐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담고 모방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본받는 윤리적 삶은 기독교인의 거룩한 과업입니다. 중세 후기의 수도사 토마스 아켐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기독교인에게 주어진 과업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음이 인간에게 구원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음이 인간을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시키지 못합니다. 윤리적 실천 그 자체의 성공적인 수행에도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죄의 쓴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힘으로 거듭납니다.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 죄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는 윤리적 삶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윤리적 삶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하는 법정적 선언, 칭의를 선물 받은 이후에 가능해집니다. 아리아라자는 십자가가 기독교 메시지의 핵심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기독교 메시지의 핵심이 뭔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윤리적 삶을 살고 윤리를 실천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제가 믿는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유일의 중보자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와 구원자로 영접하고 믿고 신뢰하는 거기서 시작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우리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십니다. 복음 전도자의 증언은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이 진리를 증거하는 그것이 복음 전도자의 제1차 과제입니다. 핵심 과제입니다.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접붙임됩니다. 그리스도와 결합된 영원한 생명, 조회를 선물로 얻습니다. 기독교에서 윤리는 매우 중요합니다만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를 윤리로 이해한다든지 기독교를 윤리 공동체로 이해한다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윤리적인 어떤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초등학문에 해당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제쳐두고 주변적인 것에만 연연하는 발상입니다. 저는 자주 이런 것을 안고 없는 찐빵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노란자 없는 계란과 같은 것이죠. 윤리가 불필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윤리적 열매가 기독교에는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의 메시지가 아니고 그보다 우선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그리스도를 본받는 종교로 여기는 것은 예수 중심의 구원 공동체를 율법주의, 도덕주의, 윤리 공동체로 전락시키는 일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을 왜곡시킵니다. 아리아라자의 기독교 이해는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구원 공동체를 율법주의, 도덕주의 집단으로 전락시킵니다. 기독교를 종교다원주의의 부속품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는 자기 자신을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화목제물로 바치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죄를 가진 인간 사이를 화해시키는 화해 제물로 대제사장이신 자신이 자신을 희생시켰습니다. 예수는 사탄을 짓밟고 이긴 왕중왕이십니다. 예수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라고 직접 선언하신 참 선지자십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입니다. 바울이 체계적으로 제시한 이 기독교의 핵심, 인류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의 중심에는 이신칭의의 도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는 도입니다. 진리입니다. 기독교의 초점은 우리가 무엇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나으냐 더 선하냐 하는 차원을 훨씬 넘어섭니다. 내가 이전보다 얼마나 더 윤리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었는가 하는 차원을 훨씬 넘어섭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이 자기의 선함과 착한 행실 또는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써 윤리적 실천으로 얻어낼 수 있는 무엇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종교입니다. 예수를 구원자로 믿으면 십자가에 달린 그분의 흠없고 완전한 의가 보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분의 의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여러분은 그분의 의를 얻게 됩니다.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습니다. 십자가 기독교의 핵심이 아니라고 보는 아리아라자 박사님에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WCC의 유급 전임 신학자 아리아라자 박사님에게 묻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윤리가 기독교의 핵심이라고요? 박사님은 그 윤리 덕분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를 그리스도를 본받는 종교, 윤리적 공동체로 여기면 예수 중심의 구원 공동체를 율법주의, 도덕 공동체로 전락시킵니다. 기독교를 종교다원주의의 부속품으로 취급하는 격입니다. 아리아라자 박사님,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윤리적 모범이신가요? 나에게 기독교의 핵심은 중보자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일입니다. 이 믿음의 과정을 거쳐서 죄인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접붙임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 결과로 영원한 생명, 조회를 선물로 얻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이 상징의 핵심은 이신칭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진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의 증언자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여러분, 기독교의 윤리를 전하는 그것이 기독교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아리아라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WCC의 유급 전임 신학자 아리아라자를 따라가시겠습니까?